창세기 34장 가지고 이 목사가 아유, 비가 그렇게 쏟아지더니 이렇게 정말 가을 날씨 같이 청량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도 잘 보내셨죠? 예, 저도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폭발적인 그런 은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오랫동안 묵상하고 읽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시고 또한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에 토라를 주셔도 사람들이 흉내 맞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주님께서 그쵸, 선지자들을 또 보내셨어요. 엄청나게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뭐 이렇게 선포를 해도 안 믿어. 그래서 에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 너희 마음속에 영을 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성령님을 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겠다고 하였고, 이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지만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빛이 어둠에 거함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에요. 정말 이해하기 힘들어. 이는 사람의 힘으로나 육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낳지 아니하고 누구의 뜻대로 난다? 하나님의 뜻으로 난다. 얼마나 추상적이에요. 그쵸? 그러신 후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을 주님의 그 제자들과 공생애를 같이 제자들과 40일을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미 복음서에 얘기하셨어요. 하셨어도 역사 이래로, 지구가 생긴 이래로, 역사 이래로 죽은 사람이 다시 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어도 제자들이 믿었는데 안 믿어. 그렇죠? 아는데 몰라. 그 옛날에 제가 안희숙 씨 소설, 간증책 제목이 너무너무 재밌는 걸로 쓰셨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그게 그분의 책이에요. 사람 죽는데 육으로는 죽는데 영원히 안 죽는 영이 있는 거야. 영.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게 그 영이, 육신이 죽어서만 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 육신 속에 뭘로 가득 채울 기회를 주신다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 속에 뭘로 가득 채워? 말씀으로. 우리 목사님 정답.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어.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의 육신을 뭘로 채우셔? 말씀으로 채우세요. 말씀으로 채워야만 말이래. 어둠의 왕국과 하나님의 킹덤의 싸움이 일어나는데, 우리 오버카머 굉장히 많이 하잖아. 이기는 자, 렘넌트, 남는 자. 이기고 남는 자가 말이래. 백마 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설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있다면,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한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육신이 말씀이 된 자. 달라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됐어. 우리는
육신이 말씀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득 찬 자는 뭐가 같아? 주님과 우리가 같아서 동등한 게 주님의 몸이 내 몸이고 주님의 말씀이 내 말이고 주의 영이 내 영이 되니까 부부처럼 하나가 돼서 오버카몰 뭐같이 깨트려 주님이 질그릇같이 깨트리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럽고 악한 어둠의 시스템은 질그릇같이 깨트려라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다 뭐로 돼 있어? 육신적이요, 마귀적이요, 세상적으로 여기가 가득 차면 사도행전에 예수님이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스게의 아들들 어떤 아들들 타락한 점쟁이 아들 스게의 아들들한테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누가 그런 줄 알아요? 마귀가 그랬어요. 마귀가 너 가짜구나. 똑같이 가짜가 이 속에 예수도 없고 말씀도 없는 가짜가 똑같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할 때 이 여기가 말씀으로 꽉 찬 예수 그리스도도 알고 말씀이 예수님과 동일한 내가 바울도 아는데 너 가짜네. 너 가짜네. 그렇게 된 거예요. 스게의 아들들을.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볼까요? 가짜인가? 진짠가? 옛날에 시골 교회에 어떤 한 청년이 그런 적이 있었어요. 시골 교회에 청년이 성령이 임했어. 성령이 임해가지고 어젯밤 내가 한 일을 내가 다 알고 있다. 어젯밤 내가 한 일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거와 같은 비유로 교회 안에 장로님들, 벼랑간 막 이렇게 사람들이 이 사람이 막 벼랑간 이상해지고 막 이제 좋지 않은 거죠.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너무 강하게 임하니까 막 투사가 된 거예요. 너 어젯밤 뭐 했잖아. 너 어젯밤 뭐 했잖아. 장로들, 집사들한테. 그래서 교회가 발칵 뒤집힌 적이 실질적으로 많았어요. 조금이 아니야. 많이 있었어요. 옛날에. 어젯밤 내가 한 짓을 내가 알고 있다. 이제 그러는 그 초기 시대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 가운데 숨길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1907 평양 대붕에서도 제일 먼저 온 게 그거잖아요. 교회 돈 갖다 교회 돈 가지고 그 교회 돈으로 집 사고 뭐 빚 갚고 막 이랬던 것들을 막 토설하면서 부흥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나라 초대 남한에 있는 교회, 북한에 있는 교회들에게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불의와 거짓과 같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데 그런 그 은혜의 시대가 지난 다음에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잠자는 시대가 지금 왔어요. 오늘은 말씀을 두 가지로 제가 언제나 동전의 양면과 같이 두 가지로 살펴봅니다. 창세기에서 잠자는 가운데 있는 사람을 주님이 어떻게 깨우시고 그 저변에 있는 사단의 역사는 어떤가? 이제 그거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4장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17절까지.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다가 그 마음이 깊이 야곱에게 연연하여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을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몰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아무로 너희 딸을 연연하라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할 때 하나님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대면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을 내가 다 주리니 이 손과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도 큰 홍수와 일몰을 청할지라서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수치가 됩니다. 몇 절이죠? 15절. 네. 그런즉 이와 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아멘. 그 다음에 35장 같이 읽겠습니다. 35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주하여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갖고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노라 하시매. 예, 제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돌아가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돌아가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계속 야곱은 누구의 집을 지었습니까? 누구의 집? 누구의 집을 지었을까요? 계속 야곱의 온통 생각에는 누구의 집으로 가득 찼습니까? 자기의 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죠? 어디서도 그 라반의 집에서도 자기 것을 자기 소유를 해서 갖고 나와 어디에 지금 머물러요? 세겜에 머무릅니다. 벳엘이라는 뜻이 뭐예요? 베이트 엘.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세상 한가운데 살면서 나의 집에 굉장히 내 육신이 있기 때문에 내 집에 우리가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데 아버지 집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몸이 뭐예요? 주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아버지 집에 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일어나 베델로 가자. 우리가 섰던 곳이 내 집인가? 하나님 아버지 집인가? 우리의 현 주소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왜 디나가 34장 1절에 왜 디나가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에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였는가? 그렇죠? 우리가 별안간 이유 없이 너무나 이상한 일을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보면 그런데 그 이유가 없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믿음이 녹슬기 시작했어요. 누구가? 야곱이. 그래서 세겜에서 가장 안정된 삶을 요때 당시가 성경에서 34장에서 35장 누구로부터 에서와 만났잖아요. 에서가 만나서 집으로 가자 할 때 내가 너무 지쳤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세겜 땅에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에서를 먼저 보내고 세겜 땅에 머문 지가 몇 년? 10년이 됐어. 거의 10년. 그런데 누구네 집도 아니요. 라반의 집도 아니요. 또 누구네 집도 아니야. 에서 머리에 누가 없어. 상전이 없어. 이쪽은 라반, 이쪽은 에서의 뭔가 자기를 누르는 상전이 있는데 상전 하나도 없이 너무너무 많은 물질을 가지고 풍족하게 처음으로 자기 평생에 자녀들 12과 함께 풍족하게 처음으로 누리는 거야. 10년 동안.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뭐를 잊어버렸어? 내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를 잊어버렸어요. 주님이 몇 번이나 뭐라고 얘기했냐면 28장 창세기 28장 15절에서 17절 한번 볼까요? 주님이 분명히 목적지를 주셨습니다. 네가 어디에 간다고 가야 될 목적지를 주님이 주셨어. 근데 한번 읽어주세요. 28장.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부럽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19절까지 읽어주세요.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옛 이름은 루스더라. 네네. 13절에 보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내가 어디에 있는 땅?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베델로 갔어야 돼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볼까요? 31장 13절. 또 그 라반하고 헤어질 때 가라고 한 땅이 또 있어요. 31장 13절.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느니라. 네, 하셨어. 뼛속에 박히게 하셨어. 떠날 때도 네가 거기서 베델에서 주님이 하늘문을 열고 기름을 붓고 내 땅이 여기다. 네가 돌아올 땅이다라고 베델에서 얘기하셨고 또 라반 집에서 돌아올 때 그 꿈에 나타날 때 너 어디로 가야 돼? 베델로 가야 돼. 그런데 베델 생각이 하나도 안 나. 주님이 말한 것도 듣기도 싫어. 여기 지금 너무 좋아. 여기 세겜 너무 좋아. 그런데 딸이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난 거죠. 디나가 왜 그렇게 그 세겜의 밤거리, 세겜의 다운타운에 왜 그렇게 미치도록 가고 싶었을까요? 디나가 다운타운에 너무 가고 싶어. 세겜 한가운데. 그래서 거기서 이 하몰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면 아들 이름을 도시 이름을 줘.
세겜에 자기 아들 이름을 세겜이라고 진다니까. 내 아들과 이 세겜은 똑같다. 여기 추장, 여기 왕 누구? 나야. 그 아들이 아무런 갈등 없이 탁 채다가 자기 집에 집어넣고 욕을 해도 그러니까 그렇죠. 성폭행을 하고 던져도 아무 상관이 없어 이 아들은. 그런데 다행히 이 마음에 불붙은 디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딴 때하고 다르게 이 세겜에게 불일 듯 일어나는 거야. 그런데 하물과 세겜 마음에는 이 말씀을 보면 내가 당신들한테 결혼의 청혼도 하기 전에 절차가 있잖아. 남녀가 만나면 절차가 있잖아요. 양가 부모가 만나서 내 아들을 어떻게 생각하냐, 내 딸을 어떻게 생각하냐,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니 우리가 서로 결혼의 부모로서 동의하고 결혼 날짜를 받아 어느 한 기간 서로 결혼할 수 있는 이거를 충분히 가진 후에 결혼하는 거지. 그런데 이 세겜과 하몰에게는 너 당첨됐어 로또 그거잖아. 응? 그것도 이방 민족이 이방 족속이 감히 내 아들 세겜에게 눈에 들어서 너 우리나 다시 얘기하면 왕비 되는 거야. 왕비.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 디나를 욕보인 거에 대해서 사과가 있어요 없어요? 용서를 구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너무 떳떳하고 당당하게 우리 아들이 너희 딸하고 결혼한다니까 얼마나 잘 됐냐 그거잖아. 하몰 마음에 얼마나 잘 됐어. 네 딸이 왕비 됐어.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땅도 줄게. 이 땅에서 다 매매하게 하고 너희가 여기서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해줄게. 이렇게 나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근데 왜 이렇게 소속감이 없이 디나가 아버지 가문의 소속감이 없이 아버지의 딸이라고 한다면 그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믿음의 전통, 집안의 유산, 유업이 있을 텐데 여기서 기이하게 나오죠.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얘는 누구 딸이야? 레아 딸이에요. 뭐예요? 한 번도 레아와 디나를 야곱이 딸로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딸로 생각 안 했어요. 성경은 기이하죠. 그래서 그 히브리어는 제가 뭐 이렇게 또르르 못 읽어서 그냥 해석한 걸로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레아의 히브리어 그 원문에는 레아의 딸이라고 나왔어요. 아버지의 딸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레아의 딸, 아버지와 남편에게 한 번도 사랑받지 못한 디나가 어디로 나가? 고아의 영으로 세상에 미치도록 나가고 싶어. 세상에 나가고 싶어. 안정감이 없어 집에. 집이 편안하지 않아. 세상에 나가서 활락 가운데 나를 막 불태우고 싶어. 그런 게 그 아버지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아버지 집에 안정감이 시 그 내면이 편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뭐가 잡아먹어? 그 땅을 잡고 있는 세상의 영이 먹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런 가운데 세겜 족장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과 욕을 당합니다. 아들을 데리고 야곱의 집에 방문하여 디나에게 청혼하는데 그 내면에 그게 뭐가 있어요? 족장의 힘과 권세로 모든 땅과 재물을 주겠다고 일말의 용서와 회개함이 전혀 없이
네 딸 얼마나 잘 됐냐. 이렇게 나온 거죠. 지금 우리가 저는 이 34장, 35장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돈에 만몬의 영, 세상 시스템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주는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의 파워와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말씀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 나라 시스템으로서 육신이 말씀으로 가득 차면 우리가 섰는 곳에 세상의 영을 물리치며 그 땅을 빛으로 내릴 수 있는데 우리 안에 여가 허해. 아버지 집이 없어. 아버지 집이 없다 보니까 세상 가서 세상스럽게 살고 싶어. 세상스럽게. 정말 족장같이 큰, 그쵸? 재벌이라든지 명성이라든지 권력이 있는 그 가운데 뽑히고 싶죠. 스타 의식. 뽑히고 싶어. 뽑혀서 뭘 갖고 싶어? 디나, 솔직히 만약 여러분이 디나 같은 입장이면 어떻게 했어요? 디나. 내가 삼성가에 누구한테 눈에 들어가지고 그냥 그날 밤 해서 아니 그래서 한번 같이 있어 보니 좋네. 이 여자랑 결혼할까? 그래서 결혼 신청을 뭐 한 기업 주면서 그렇죠. 기업 그 장인 장모한테 기업 주면서 내 딸 데려갈게. 근데 여기서 예수 믿다가 삼성가는 원불교야. 원불교로 가야 돼.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저기 일이 아니에요. 삼성가는 티벳의 모든 시티 한 타운을 다 원불교로 이렇게 한 시티를 완전히 변혁시킨 그런 아주 굉장한 진원지가 있는 우상숭배 진원지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너무 좋아. 삼성가에 며느리 돼. 삼성가에 며느리 되니까. 아니 뭐 그때 가서 내가 기도 많이 빡세게 해가지고 전도해보지 뭐.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 절대 난 아닙니다. 라고 하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왜 이때 야곱은 부들부들 떨면서 너 죽고 나 죽고 해야 되잖아요. 왜 야곱이 잠잠해? 이 땅의 주인 노릇을 하고 이 땅을 잡고 있는 자가 누군지 알아. 하몰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현실적인 고문을 갖고 있어요. 나는 뭐야? 이방의 객이잖아. 그냥 숨어서. 저는 그 일본의 제일교포들한테 이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우리는 전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눈에 띄지 않아야 됩니다. 눈에 띄지 않고 조용히 내 믿음이나 지키면서 살아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저희 많이 하는 것을 제가 직면하여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몰에게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너무 고민을 하고 뭐예요? 아들이 올 때까지 기다려. 아버지가 여태까지 모든 집안의 거를 다 그렇죠. 그 라반의 집에서 나오는 거, 또 뭐 그렇죠. 씨름하는 거, 또 누구에게 에서에게 다 나눠. 아들하고 상의한 적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다 자기 주관대로 했어. 그리고 자녀들은 모두가 아버지가 독불 장군으로 깃발 들고 가는 것에 아예 핫소리도 못하고 뭐 거역도 못하고 내 의견을 내보지도 못하고 쫓아왔어. 그런데 하몰 앞에서 어떻게 아버지가 딸이 강간돼서 왔는데 아버지가 하몰 앞에 아무 말도 못하고 뭐라 그러냐? 아들들이 오면 아들들과 상의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들하고 평생 한
번도 12아들하고 상의한 적이 없는 아버지가, 근데 이 야곱은 라반 밑에서도 있었고 내가 뚫고 나가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걸 이분은 알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 하몰의 아들 세겜이 결혼하자고 하는 것도 거절도 못하고, 그리고 허락할 수도 없고 거절할 수도 없는, 처음으로 야곱이 자기 위치에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새 한국의 아버지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 말 듣습니까? 안 들어요. 어머니 말 듣습니까? 안 들어요. 뭐가 이들의 부모예요? 네? 핸드폰. 네. 세상이 이들의 부모 노릇하는 거예요. 세상, 정보, 내 계파, 나의 그런 것이 이들의 부모지 이들에게 부모 없습니다. 고아의 영이죠. 그게 왜 그러냐? 아버지가 세상과 타협했기 때문에. 아버지들이 하나님의 진리에 아버지 집을 만들어준 게 아니라 아버지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지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고, 그 옳은 대로 행한 것의 끝이 세상과 타협이기 때문에 이 세상과 타협한 아버지의 모습에서 자녀들은 진리를 볼 수 없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 제가 좀 스토리텔링으로 좀 말씀을 나눕니다. 왜? 아들들이 협상해. 아버지가 결혼했냐 안 했냐에 야곱은 한마디 말도 못해. 아들들이 와가지고 잠잠한 아버지가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되고, 여태까지 자기들에게 의견을 한 번도 물어본 적도 없고 자기들에게 어떤 분깃도 나눠줘 본 적도 없고 독자적으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간 아버지 아웃이야. 그리고 당신은 이 일을 해결할 수 없어. 그래서 아들들이 아버지를 완전히 아웃시키고 어떻게 하냐? 아들들이 협상해. 아들들이 협상해요. 뭐라 그래? 결혼하려면 세겜과 세겜의 모든 남자들 할례하라. 조건부 혼인을 제한합니다. 이때 제일 상처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한 사람 가장 상처받고 밀려난 한 사람, 야곱. 그렇죠. 아버지 설 자리가 없어. 지금 현대사회하고 너무 똑같지 않아요? 지금 한국 교회가 세상 시스템에 이대접 받고 있는 거하고 똑같지 않아요? 굉장히 귀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 야곱의 영적 권위로 여태까지 존재해 왔는데 힘없는 아버지로 전락했는데 그 원인이 뭐냐? 하나님께 언약을 받은 야곱이 왜 전락했는가? 왜 떨어져 나갔는가? 딸을 낳은 디나는 레아의 딸이야. 인정하지 않아요. 딸이고 부인이고 명목상 육체적인 관계는 맺지만 마음을 한 번도 준 적이 없어요. 그리고 편에는 딸의 영혼을 녹슬게 하고 병들게 하며 집안을 완전히 분열시킵니다. 그래서 넓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야곱의 아들들은요, 복수하려고 할례하라고 그런 거야. 복수하려고. 결혼시키려고 할례한다는 게 아니라 복수하려고 할례는 시키는데 할례에서 다 죽인 후에 대책이 없어. 이게 아들들의 뒤끝이야. 요새 젊은 애들 그렇잖아. 일은 벌려놓는데 뒤끝이 해결할 줄 몰라. 막 잘났다고 엄청 거품 물면서 부모 엄마 아버지가 아는 게 뭐 있냐고 거품 물고 난리를 부리는데 너무 똑똑한 아들 딸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일을 벌려놓고는 해결을 못해.
그 희한한 거죠. 그래서 일을 벌려놨어요. 3일 만에 제일 아플 때 할례하노 제일 아플 때 싹 다 죽였어. 남자들을 다 죽이고 할례 받은 후 가장 아플 때 제일 앞선 사람들은 그 레아의 아들들이에요. 부인이 4명이잖아. 그 중에 레아의 딸들 시몬, 레위, 이 루벤 이 사람들이요. 앞장서서 먼저 싹 죽이니까 이제 그 뒤에 아들들이 또 나와서 12아들이 같이 이제 그런 죽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이고 약탈하고 여자를 데려오고 전쟁에 이긴 것처럼 승승장구. 아버지는 딸 하나 못 지켜. 아니 글쎄 하몰의 아들 세겜한테 저 아들을 준다고? 아버지 못 지켰지만 우리가 할례 시켜서 다 죽였잖아. 승승장구하는데 이겼잖아. 그리고 내 동생 찾아왔잖아.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아는 거예요. 뭐를 아냐? 첫 번째, 우리는 결코 세겜 이 땅에 살 수 없다. 이 땅의 주인이 아니야. 이 땅에 그 하몰과 그 세겜과 그 사람들이 죽었다 할지라도 이 땅에 제2인자가 나타나죠. 나타나면 제일 먼저 죽일 1순위가 누구예요? 이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땅에 있지 말라고 그랬어. 그래서 지금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이 약속으로 나한테 가라고 한 데까지 방향이 거기 가고 있나? 아니면 내가 머물러서 그 온갖 그 땅을 잡고 있는 영에게 공격당하고 있나? 보셔야 돼요. 내 현 주소를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잔인하게 복수하고 복수는 복수를 낳는다는 거.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 살 수 없다는 거를 알고 자녀들을 저주해요. 야곱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통해 자복해야 되나? 사랑이 없으니까, 자녀들에게 사랑이 없으니까 막 부들부들 떠는데, 이때 야곱에게 기억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두려워졌어요. 하나님이 하셨네? 이 모든 일, 디나가 강간당하고 아들들이 이렇게 날뛰면서 죽음의 전쟁터를 낳고 인생의 처음으로 가장 안정감 있게 편안하게 살려고 했던 그 모든 기반을 완전히 다 흔들어 버리는 것이 누가 했나? 누가 했어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복음 통일을 앞두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리고 어디로 돌아가자? 우리는 일어나 베델로 돌아가자. 누구?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지금 이 때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포커스를 맞춰서 교회와 내 개인과 우리 모두가 중심을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 딸 디나를 위로하고 사실 감싸야 되는데 이런 거 못하잖아요. 아버지들. 이런 거 못해. 딸 디나를 위로하고 감싸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어요. 야곱이.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의 심한 갈등들이 사실 많죠. 이게 한 가정의 일이만 아니라 전 한국과 전 세계 가운데 일어나는 영이에요. 영. 불순종의 영. 거역의 영. 불순종과 거역의 영이 뜹니다. 믿음의 사람 야곱이 변질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죠. 세겜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자기 합리화가 자기 합리화가 너무너무 있어. 그러니까 자기 합리화가 굉장히 혼합수를 만들어. 이것도 아니고 저. 왜 자기 합리화를 사람들이 하냐? 진리가 그 안에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이 없어서 그래. 그러니까 이 사람보다는 내가 뭐 괜찮고 저 사람에 비하면 괜찮고 진리의 거울이 없고 남과 비교해서 삶의 행동에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 판단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합리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어찌됐든 어디에서는 왔어요. 라반의 집 거기서 왔잖아요. 그 라반의 그 땅에서는 어디께로 왔어? 가나안으로 온 것으로 착각해. 가나안에 온 것으로 착각하고요. 스스로 내가 만족하는 답을 내. 이만하면 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니라고 그러면 내가 괴롭잖아. 아니면 뭔가 다시 해야 돼. 아니면 내가 뭔가 다시 해야 되니까 이만하면 됐어. 나도 노력했어. 나도 최선을 다했어. 아니 그 다음은 당신이 하셔. 뭐 이렇게 합리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런 게 어떨 때 나오냐? 아버지의 믿음이 녹슬 때 모든 자녀의 삶이 녹슬며 살인과 황폐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쫓겨나고 땅이 그를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토해내요. 땅이 그를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주님이 이미 목적지 가야 할 곳을 정해주셨어요. 내가 태어난 곳 베델로 가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녹을 제거하는데 그래서 아까 보면 3절 35장 3절에 4절에 보면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 다시 얘기하면 내가 편안하게 제일 좋아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 하나님의 진리보다 내 안에 가득 찬 것들을 다 어디에다가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 의복을 바꾼다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옷을 입은 거예요. 세상 문화에 푹 젖은 거예요. 세상 시스템에 내가 완전히 젖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옷을 다시 입고 내가 하나님 진리의 옷을 다시 입습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 의복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34장과 35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6절을 보면 에덴에 있는 모든 것이 준비된 동산에서 뱀의 유혹을 받았어. 하와가. 한번 봅시다. 없는 게 없어. 에덴에 없는 게 없어. 그렇죠? 그런데도 유혹을 받아서 한번 볼까요? 누가 읽어주세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의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의 아심이니라. 아멘. 여자가 6절까지. 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예. 아담과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각으로 같이 아담과 하와는 한 몸으로. 그래서 그 창세기에 그 2장에 보면 2장 25절 한번 보면 아담과 하와는 한 짝이에요.
동전의 양면과 같이 둘이 한 몸을 이루어야 하나가 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아담 안에 있는 갈비뼈, 젤라, 갈비뼈를 빼냈다는 건 아담에게 주님이 주신 모든 속성을 누가 다 갖고 있다? 하와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아. 그래서 누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아담이 말씀을 듣고 말씀 함께 주님하고 거닐면 안에 든 그 갈비뼈로 빼낸 그것이 남편의 의견과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하나님 말씀의 그 의견을 배우고 지키고, 그렇죠? 지키고 같이 한 몸을 이루는 게 부부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이 남편한테 없어. 우리가 떨어져 나와서. 뭐가 떨어져 나왔어? 주님 앞에 말씀 듣는 능력에서 끊어졌어. 남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져 났어. 하나님께서 같이 거닐며. 저는 그 동산을 생각하면 기가 막혀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여기 어디 있느냐. 그 음성을 다 들었다니까. 아담이. 당신이 준 그 여자가 그것도 서늘한 바람이 불 때 주님이 거니시면서 내 사랑하는 자, 내가 기뻐하는 자, 아담을 불렀을 때 내가 바위 뒤에 숨었습니다. 숨는 게 어디 있어? 너랑 나랑 하나인데 어떻게 네가 숨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둘이 하나잖아. 둘이 하나면 하와가 먹은 것은 누가 먹은 거야? 내가 먹은 건데. 그렇게 꼭 집어서 얘기하잖아. 내가 달라고 그랬어요? 그 속에는 그 의미가 있어. 내가 달랬어 언제? 당신이 준 그 여자가 나에게 이 선악과 열매를 줘서 내가 먹어 부끄러워 내가 바위 뒤에 숨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뭐예요? 둘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했던 그들이 둘 다 의견이 딱 갈라졌어. 누가 그 여자 달랬어? 왜 저 가지고 주님 앞에 못 나가게 해? 저 여자는 왜 먹는 거야? 이러면서 그때부터 의견이 분리분열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교통하며 하와는 그 생기를 받아 생명이 되어 하나가 되어야 돼. 왜 부부 사이들이 왜 이렇게 복잡한지 아세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젤라, 이 갈비뼈의 여자는 그 영이 그 남편에게, 남편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여 둘이 태산을 넘어 험곡을 가도 거칠 것이 없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힘이 있어. 근데 이 속에 뭘로 가득 찼어? 그가 세상의 영과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서 이 젤라가, 이 갈비뼈인 여자가 여기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이 하나도 없네. 어떻게 해야 돼? 내 생각 가져야지. 그래서 둘이 그렇게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서. 오직 생각을 갖게 하는 유일한 길은 뭐다? 주로부터 말씀으로 가득 차면 그 영이 아내의 이 옆구리, 이 젤라, 그 영을 깨워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하며 그 말씀이 서로 하나가 돼서 하나가 되게 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기이하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서 하와가 뱀이 다가와 유혹할 때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으로 선악과를 먹었고, 하와가 아담을 데려와 불순종으로 자기도 또 아담도 선악과를 먹게 해요. 실패한 두 부부를 가죽옷을 입혔으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영이 죽음으로 다시 흙으로 돌아와 육신이 되어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하면 이들이 뭘로 돌아왔냐면
육신적이요 마귀적이요 세상적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 아담과 하와가. 우리도 똑같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제가 없으면 우리는 어떤 사람? 육신적이요 마귀적이요 정욕적인 선악과를 먹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했지만 날마다 주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안 먹으면 구원은 받았지만 선악으로 가득 찬 말씀이 아니라 선악의 육신이 가는 곳마다 싸우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입만 열면 누구 의견을 얘기하게 돼 있어? 자기 의견, 내 의견, 각자 모든 의견이 다른 것을 하려니 어떻게? 다툼과 분열과 고아의 영이 거기에 있게 되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 그래서 이것이 매 순간순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 십자가에,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면 이게 세상적인 건지 마귀적인 건지 육신에서 나오는 건지 분별이 안 돼. 그냥 내 생각이 더 옳은 것 같아. 내 생각이 맞은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리가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말씀으로 차면 우리가 지금은 D는 우리는 어떻게 돼? 육신을 말씀으로 채워야 돼. 육신이 말씀으로 차면 누가 임해? 성령이 임하여서 빛이 거하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나와 함께 가는 옆구리들 안에 이웃들이 힘을 얻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생명을.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에덴에서 쫓겨났는데 육신이 말씀이 되면 그가 가는 곳마다 뭐가 되겠어요? 에? 육신이 말씀이 되면 에덴이 회복되는 거예요. 내 속에서부터, 내 안에서부터. 근데 주님이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안에 말씀이 없다면, 말씀이 거울처럼 말씀이 팍팍팍팍 입만 열면 나오지 않는다면 끊임없는 사단의 공격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됩니다. 욥기 한 번 더 볼까요? 욥기 1장. (6절에서) (12절) 누가 읽어주세요. 여호와 앞에서 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다녀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였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갑니다. 여러분 이런 거 많이 당했죠. 교회에. 전 이제 우리나라 초대 교회에 50년대 뭐 정말 다 가난하고 너무너무 없을 때 새벽 미명에 주의 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던 자손들이 너무 잘 됐어요. 정말 수백 배, 수천 배 잘 됐어요. 정말로. 그랬는데 그들 안에 뭐가 없어. 저기 세겜에 있었던 야곱과 같이 너무 편안해서 어디로 갔어? 그들이 다 세상으로 가서 그들이 지금 여기 욥에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하는데 사단의 공격은 사단이 분명히 알아.
욥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유가 그 안에 주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얘기했어, 욥이.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배웠사오니 믿음이 두려움 때문에, 깊은 두려움 때문에 예수를 붙든 것을 귀신같이 누가 알아? 에? 귀신이 아는 거야. 여러분 한번 볼까요? 계시록 12장 9절. 마귀는 어떤 존재예요? 마귀는, 여러분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정답 한번 얘기. 마귀는 어떤 존재예요? 다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죠. 뭐 갖고 다스려? 물질 갖고 다스리기도 하죠. 예. 물질을 마귀가 무슨 수로 빼앗는지에 대해서 12장 9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응?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예. 마귀는 꽤 참소하는 자예요. 참소. 계속 이 사람 속에 예수가 있나 없나, 이 사람 속에 말씀이 있나 없나를 다 알아. 그래서 그걸 빌미로 예수가 없고 육신이 있네, 탐욕이 있네, 정욕이 있네, 요거를 다 꼬투리로 잡아 그걸로 꿰요. 하와가 왜 꿰임에 넘어갔어? 그 안에 먹지 말라라고 얘기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가 꼬았어. 저거 여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는 먹어도 되는데 저 나무는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 근데 뭐라 그래? 그러니까 저거를 그냥 주님이 저걸 먹으면 아까 그 금방 잊어버렸어요. 다시 한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뭐라 그러냐면 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모두 하지 마.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 믿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아유 설마 죽겠어. 정령 죽으리라는 거에 대해서 설마 죽겠어. 안 믿었어요. 그걸 누가 알아? 우리 안에 그거 없는 거 누가 알아? 마귀가 알아. 마귀가. 그러니까 딱 얘기하잖아. 죽기는 왜 죽어? 그거 먹으면 하나님이 질투해서 그래. 질투. 네 눈이 밝아져서 누구같이 돼? 하나님같이 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덥석 물은 거예요. 그 마귀는 꿰는 자예요. 계속적으로 뭐예요? 우리 속에 있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인 우리 육신적이요 마귀적이요 정욕적인 우리의 존재의 육신의 속성을 흙을 먹고 살잖아. 우리가 뭐를 만들었어요? 흙이야, 흙. 흙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흙으로 만들었는데 뱀의 밥이 뭐예요? 흙이에요. 흙에 뭐가 있는 거야? 육신적, 마귀적, 정욕적, 자의 욕망, 자의 탐욕, 자의 끊임없는 힘. 그게 마귀의 밥이에요. 걔네들 먹을 때가 너무 많아. 분분초초 먹을 때가 너무 많아. 우리가 뭐에 안 쌓여 있으면 하나님의 진리는 못 먹어. 진리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 못 먹어. 그래서 뭐가 될 수 있냐? 하나님 육체가 말씀으로 가득 차면 비로소 질그릇같이 깨트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질그릇? 흙만 먹고 사는 사단의 머리를 부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렘넌트, 이기는 자, 오버카머들은 육신이 말씀으로 가득 차서
육체를 먹고 사는 뱀의 머리를 밟는 거예요. 입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딱 얘기하잖아요. 뱀이 사단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 스가랴서 3장에 보면 거기 옆에서 누가 오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어떤 옷 입었다고요? 수덩이보다도 더 까만 옷 입었어. 우리 옷은 어떻겠어요? 그러면서 계속 뭐 하고 있어? 여호수아가 잘못한 그 속으로 이런 생각했고 뒤로 뭐 했고 계속 참수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입 닥쳐라. 그리고 옷을 벗기. 누구 때문에? 누구의 옷을 입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때 그렇게 하신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욥의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는 거를 귀신같이 안다니까. 그의 집, 그의 모든 소유물, 그 자식들에게 복을 주셔서 땅에 넘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의 소유물을 치면 주를 욕하게 떠납니다. 주님이 하시잖아요. 자신 있으셔서. 주님은 참 우리한테 자신이 있으셔. 우리는 주님 앞에 자신이 없는데 그 주님은 우리에게 너무 자신이 있으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그의 소유물, 왜냐하면 그 소유물은 하루아침에 다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다 줄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럼 한번 쳐볼래? 치라고 그런 거예요. 그의 소유물을 내 손에 치게 하되 그 몸은 치지 말라고 명령하셔요. 그런데 너무 대단해. 우리 저기가 욥이 대단한데 너무 저는 욥기를 계속 읽지만 얼마 전에도 욥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욥은 돈도 너무 많고 인격도 너무 훌륭해. 그리고 자기에게 준 모든 복과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너무너무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무너무 준행하고 정말 오죽하면 젊은 이쁜 여자 지나가면 눈을 감아떼잖아요. 성경에 써 있어. 이쁜 젊은 여자 지나가면 그 여자를 봄으로 정욕을 느낄까 봐 내가 젊은 여자가 지나가면 눈을 감았으며 그렇게 성경 읽어보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누구를 힘입어 한 게 아니야? 욥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성령을 힘입어 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거룩한 행위가 욥의 자아에 똘똘똘똘똘똘똘똘똘 자기 의로 뭉쳐 있어. 그냥 한 주님이 그냥 철장 권세를 한 번에 팡 깨시잖아요. 근데 저도 또 저 자신도 그런 게 있고 또 많은 분하고 얘기하면서도 있어. 아니 절대 뭐 모든 거를 막 양보하고 막 남을 위해서 막 했다고 그래.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런다. 내가 그래도 그때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잘해줬잖아요. 여기 꼭 나와. 욥같이 꼭 나와. 그렇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랬더니 욥이 얘기하잖아요. 이 씨는 그거를 누가 귀신같이 아마 욥도 몰랐을 거예요. 귀신같이 아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쌓여 있어. 자식이 알고 아내가 알고 우리 저 회사 직원들이 알고 다 알고 있어. 누구만 몰라? 나만 몰라. 그래서 결국은 박살이 납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 중심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인 것을 알자마자 모든 거 2배로 복귀.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 주님이 왜 이게 중요하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큰 소리로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그때 예수께서 승경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 한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소동됩니다. 예, 예수님이 이거는 어디에서 나왔냐? 레위기 16장 21절에서 20절을 친히 아사셀 양으로 예수님이 광야에서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아사셀 양으로. 여러분, 우리가 뭐 같은 세상에, 낙원 같은 세상이라고 얘기해요? 사막 같은 세상,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얘기해요. 광야 같은 세상이에요. 뭐와 뭐로 가득 찼기 때문에 죄와 하나님의 죄로 가득 찼기 때문에, 죄로 가득 찼기 때문에, 죄와 세상의 영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광야 같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없는, 주의 영이 없는 것은 광야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광야로 어떻게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잃었고 쫓겨났던 불순종, 그렇죠? 육신의 적용, 안목의 적용, 이생의 자랑에 죄악이 만든 광야에서 주님이 완전 에덴을 회복시킵니다. 뭘로 하와가 유혹을 당했어요? 눈이 밝아지리라. 누구같이 되리라?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 불순종으로 에덴에서 쫓겨났는데 똑같이 유혹하잖아요. 마귀의 숙성은 똑같아. 네가 하나님같이 선악을 알게 하여 하나님같이 되고, 아까 욥기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는 일마다 잘 돼서 자식도 잘 되고 모두 잘 되고 다 잘 돼서 내 주변이 영원토록 풍성하게 되어지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돼버린,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자아의 성을 만든 하나님처럼 만들어진 그 허상을 하나님이 다 깨트리신 거예요. 뭘로 깨트렸어요? 선악과를 먹으라고 했던 그 불순종을 절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안 믿었잖아요. 내가 이 천하를 줄게. 근데 이 모든 것은 보면 4장 1절에 보면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먹는 문제잖아. 우리 먹고 사는 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오장육부 내줬고 뭐 별의별 죄 고통해도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집사님? 먹자고 사는 거잖아. 먹자고 하는 거잖아. 먹자고.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 내가 정말 먹을 것은 뭐다? 하나님 말씀이다. 저기 아담과 하와는 말씀을 분명히 줬어. 먹는 날에 죽으리라고 분명히 줬는데 말씀을 먹었어,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 첫 번째 통과.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으로 한다고. 광야 가운데, 죄악이 관영한 광야 가운데 말씀으로 통과. 그 다음에 뭐로 했어요? 그 다음에 뭐로? 명예로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뭐 우리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엄청난, 요새 왜 이렇게 모든 애들의 꿈이 뭐예요? 애들의 꿈이 아이돌, 스타, 성전 꼭
산 꼭대기 올라가는 거잖아. 내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빛을 발하는 거잖아.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다만 누구를 경배하라? 여기서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기도를 얼마나 하는지 몰라.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막 그러는데 내 안에 하나님 당신이 있으니까 산꼭대기에 올라갈 게 없어. 하늘의 보좌에 이분하고 매일 친밀감 가운데 올라가는데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뭐해? 피곤만 해. 사람들한테 욕만 얻어먹어. 바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다만 주님을 경배하는 에덴에서 욥기를 통하여 사단의 공격점을 다 어떻게 질그릇같이 깨뜨린 거예요. 박살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것을 어제나 오늘이나 통일토록 주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에덴의 회복의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힘써 알라. 그리고 이 여호와로 인하여 여기에 주님의 집, 아버지 집이 져지고 육신이 말씀으로 되어 세상 시스템, 당신들 한 분 한 분, 우리 공학교의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사망, 그 사막, 그 광야를 질그릇같이 깨트리며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후에 구원만 노래하지 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육신이 말씀이 되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부르심에 그 땅이 있습니다. 만나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성령이 이끌려서 말씀이 육신이, 그건 예수님, 육신이 말씀이 돼서 육신이 말씀이 돼서 주님과 똑같이 한 몸으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 이루어지는 이 정렬이 반드시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돌아가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돌아가자.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 안에 내 육신이 내 자아가 주인이어서 내 인생의 모든 목적이 나의 집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에 속한 감정이 우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소유가 되어지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공허와 어둠과 좌절과 낙심이 너무나 컸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나그네 삶 가운데 그곳에 세겜에 자기 집을 지으려다가 야곱과 디나와 그 모든 식구가 그 발에 티끌을 털고 아버지 집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과 같이 아버지 오늘 우리 사랑하는 공항교회 성도님, 우리의 자녀들, 대한민국의 교회, 또한 아버지 북한의 모든 형제 자매들이 아버지 자기 집에 먼지를 털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 내 아버지 집에서 나를 보내시니까 나를 세워야 될 자리에 세우시며 나에게 주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육신을 말씀으로 채우시고 주님과 우리가 동등한 하나가 되어서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한 부부와 같이 아버지 이 어둠과 세상의 바벨론 시스템을 질그릇같이 깨트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영광과 통치와 하나님의 의와 희락과 평강을 주시고 빛이 가며 어둠이 떠나는 것처럼 우리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 서 있는 마다 우리의 속이 진리로 순종으로 주님과 하나됨으로 에덴이 회복되어진 자 가는 곳곳마다 그 땅이
캄캄함이 그 땅을 덮고 어둠이 만민을 가릴지라도 하나님의 빛의 에덴이 그를 통하여 당신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주님 손으로 주신 귀한 재물을 주의 전에 드리는 당신의 귀한 성도들 안에 이 땅에 이들이 누려야 될 에덴과 부의 이동과 하나님의 통치가 하늘문을 열고 권세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 손 받들어 기도합니다.